오늘 SNS에 하나 떠오른 글귀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인입니다. 저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저 처음에 한국 갔을 때 한국은 간식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저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했어요. 저 한국 사람들 소피국 먹는 거 알았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먹을 줄은 몰랐어요. 저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하냐고 싫다고 했더니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 하셨어요. 저 너무 놀라서 그거 누구 거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씩 웃으면서 내 사장 거 몰래 뺏어 왔어. 그랬어요. 저 기절했어요. 눈 떠보니 과장님 저를 보면서 기력 많이 약해졌다면서 몸보신 해야 된다고 내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 너무 불안해서 안 간다고 했더니 과장님이 저 어깨를 툭 치시면서 가자!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했어요. 저 3일간 못 깨어났어요. 집에 가는 길에서 식당 간판 보고 더 놀랐어요. 할머니 빼다고 해장국 미칠 뻔했어요. 근데 이거 보고 완전 돌아버렸어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프랑스인이 한국에 와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차이점을 보고 나름 글로 썼는데 한국 사람이 썼는지 프랑스 사람이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글귀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적인 차이죠, 그렇죠? 그들이 쓰는 언어하고 우리가 쓰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도 프랑스 가면 그런 글귀들 많이 볼 수 있겠죠. 프랑스 말 보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지금 현재도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도 우리가 미국에 가도 또 일본에 가도 중국 사람들과의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다른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실 또 따지고 보면 경북 사람하고 경남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또 다른 문화의 차이를 느낄 수 있잖아요. 같은 영남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경상도 사람이라고 하는데 경북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면 어떤 때는 진짜 칵 막힐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경남에서 사는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분들이 볼 때 부산 사람들은 경남 사람들은 물 터졌듯 그 이야기를 해요. 그야말로 맞지 않다고 자기들하고는 안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형편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 1서를 오늘 보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면 이 말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이리저리 찾아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철학이라는 저 철학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철학은 정말로 이게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뭐 계몽주의라 그러면 그 계몽주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한마디로 딱 단정을 지어갖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주의가 많이 나오잖아요. 주의가 많이 나오는데 그 주의를 정확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들끼리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다 하더라도 10사람이 만약에 한 그룹에 모였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 10명이 또 다른 각자의 소리를 내는 게 철학이잖아요. 이게 다 생각이 다 다른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 같이 하나의 성경을 연행하고 보면 또 각자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보고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도 저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지주의가 이 당시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던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딱 단정지어서 표현해 놓은 것이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았는데 오늘 저는 여기 본문에 관련되는 사항들만 찾은 것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본문을 이해하는 도움을 가질까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서기 1세기 90년, 우리 서기로 치면 90년에서 100년 사이 이 정도 되는 그 시점이 요한 1서를 기록하는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교회가 성장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유태인들이 그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들은 계속 바울이 전도하는 데를 뒤따라다니면서 야,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응? 야, 저 사도도 아닌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예루살렘에 가봐. 그 베드로나 또 다른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요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전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는 거 부정을 하고, 그 사도가 어디서 듣고 왔는지, 바울이 어디서 듣고 간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오도하면서 할례 문제를 계속 들추어내었던 그 사안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가 하나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을 가져왔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헬라의 그 이교적인 체제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유명했고, 확실히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지금 들어도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그 당시 시대에 그 시대를 좌우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그러니까 모든 사고방식을 이분들의 그 철학적인 체계, 사고 체계에 맞추어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지금 비교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사상에 단머리 박혀 있잖아요. 이 사고 체계에서 절대 안 바뀌는 거죠. 이 바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지금 현재 또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들은 반공교육을 받았거든요. 50대도 안 60대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위쪽으로는 반공교육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하고 요즘에 반공교육이란, 반공이라는 말조차도 못 꺼내는 시대의 교육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과의 사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20대, 30대 초반까지, 그 다음에 30, 40, 50, 요때 한창 그때 운동권 세대들, 386 세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60대 이상, 요 크게 이렇게 세 그룹이 우리나라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들이 상당히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그분들대로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성경을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로 되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다. 이렇게 주일날 유영민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딱 놀랐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호사님, 결국 예수 믿는 거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 딱 말씀이 그래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깜짝 놀라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사랑이고 뭐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천국 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더니 한 10년 믿더만은 교회를 떠나버리더라는 거죠. 아예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 그런데 그거 열심히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고.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잖아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볼 때는 정확하게 짚고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 가는, 서울로 간다고. 서울 가는 길을 딱 알아야 돼. 내가 어디 가는지 서울을 알아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서울로 가는 것 같으면 걸어서도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다 각자가 달라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아주 좋은 차를, 그야말로 최고의 1억 정도 되는
승용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분이 걸어서 간대요, 서울을.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 왜 그 좋은 차 놔두고 걸어갔냐고 비아냥거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비아냥거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걸어서 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식으로 내 생각대로 서울 안 간다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때 내가 가만히 맞다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그 어떤 가는 수단, 방법 또는 다르게 생각하는 또 예수를 믿는 방식들, 나름의 어떤 생활, 신앙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정말 예수님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그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만 확신한다면 그분들이 믿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하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잘못된 거를 이분들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첫째 이윤론. 즉 다시 말하면 선하고 악하고. 만약에 누가 뭐 이렇게 조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저보고 물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 조집사님이 착하냐 나쁘냐? 이러면은 착한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착하면 착하고 나쁘면 나쁘고 둘 중에 하나만 딱 이야기해야지. 그걸 가지고 세모가 없다는 말이에요. 세모가. 그게 이윤론이에요. 두 가지로. 어떤 건 선한 게 있으면 악한 게 있고 악한 게 있으면 선한 게 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 그러면 악한 게 있으니까 선한 거는 뭐고? 영이다. 영은 선하다.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최고의 선이잖아요. 최고의 선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하면 이 말을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게 뭐 그렇게 문제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 헬라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끼 맞춘 거는 어떻게 끼 맞추느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올 때는 사람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확 바뀌어갖고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때 이런 말 써요.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적어서 문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자나 맹자나 석가처럼 이 땅에 오신 사람이라고 인정은 다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일단은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육체를 입고 왔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나? 육체가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렸잖아요. 성령 내릴 때 그리스도가 탁 임해가지고 그때 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다시 그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육이 고통당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이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게 무슨 소리고? 라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대답하기도 뭐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사고로 이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가지고 영지주의에 대해서 설명만 해도 적어도 몇 시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이런 말들, 본문하고 관련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기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우월한 교화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완전한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 도를 튀었다. 뭐라 해야, 전에 선진들도 보면 좀 도의 경지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잖아요. 도의 경지가 좀 높은 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런 단계에 자기들이
그때 철학을 하던 사람들은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어떤 경제의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하면 그게 자기들의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한 식으로 이 예수교를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불교의 어떤 도의 수준에 도를 깎은 어떤 깨달은 그 수준에 올라가야 구원받는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서도 뭔가 어떤 단계에 올랐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희들 교회 다니고 있는 너 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너 보니까 하찮다. 이렇게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뭐 생각하냐면 자기들은 그런 단계에 들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 몸이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어떤 단계에 도의 단계에 올라섰으니까 이 몸이 죄를 짓고 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아주 하찮은 거다. 육체 이건 죄 지어도 괜찮다. 영적으로 어떤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들은 뭐라 하면 죄가 없다. 우리는 죄 같은 그런 거를 가지고 문제 따지지 마라. 죄를 뭐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구원하고 관계없다. 우리 영적인 어떤 도의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깨달음의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분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안 지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진짜 높은 단계의 어떤 사귐의 그 과정들을 거쳤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이런 문제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오신 분들 이야기들 딱 보면 우리를 볼 때 아주 하찮은 인간으로 봅니다. 너 언제 40일에서 금식기도 해봤나? 그렇게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논하지를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도 말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한 거를 뽐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너하고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하고 어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는 뭐냐면 이 당시에 교회가 두 쪼가리가 나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영지주의자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리된 그런 상황들이 현재 이 상황이다.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는 밑바탕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이 그에게서는 누구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듣고 또 너희에게 전한다. 전한 소식은 뭐냐고요? 자, 이 말은 우리도 전할 소식이 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성경 구절이 전부 다 두 가지 딱 달려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가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의 주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주제가 이 복음의 주제가 그겁니다. 두 번째로 뭘 하셨어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1%도 0. 몇몇 %도 없고 전부 100%가 빛이다. 어둠은 전혀 없다. 완전한 어떤 예수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는. 그럼 이 하나님 빛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반대말고만 생각하면 돼. 반대말이 뭐죠? 어둠. 어둠, 빛 이러면 대충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이 있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어둠 가운데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랬잖아요. 어둠에 행한다는 말은 바로 거짓말을 하고 둘째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자기들은 아주 높은 수준의 하나님과의 사귐을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 말. 그러니까 이 지금 말이에요. 6절. 만일 너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가 이래 만약 그러면 우리 거짓말쟁이 아이가 이 말은 너희가 그런 말 되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그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진리라고 너는 이야기하지만 그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죠? 빛 가운데에 행하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될까? 사귐이 있는 거야. 우리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하게 된다. 그 빛 가운데 거하면 왜 깨끗하게 될까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떠난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 유튜브 강의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죄 안 지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죄를 지으면 그러면 전부 다 여러분들은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입니까? 다 여기 계신 분들 어둠에 거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죠? 죄지니까. 죄 안 지었어요? 회개했습니까? 아직 회개할 전 단계죠. 지금 이제 조금 이따 기도하면서 죄 지은 거 회개할 건데 아직 회개하기 전이니까 여러분들 전부 어둠에 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다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게 어둠에 행한다는 거예요. 죄는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저 항상 그 표현을 합니다. 죄를 짓는 건 옷을 더럽히지는 거예요. 옷이. 이 옷이 더러워져 가지고 옷을 갈아입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애들은 어때요? 야, 수경아 빨리 니 한마 속옷 안 갈아입어? 이래 해도 갈아입을게 이렇게 하다가 어린 애들은 어때요? 엄마 아빠 막 갈아입혀야 입잖아요. 그죠? 그래도 안 갈아입으면 어때요? 한 대 맞고 또 갈아입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어른들은 그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갈아입을 때 딱 맞춰가지고 오늘 갈아입으면 내일 갈아입으면 딱 맞춰서 입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제때 갈아입지 않는 그거 자체가 문제야. 옷은 항상 입으면 더러워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더러워지지 않으면 이거 옷 아니죠. 그래서 몸이 더러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는데 이 옷을 깨끗하게 씻고 또 갈아입고 자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과정에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죄를 지으면 다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 자기가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옷을 안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면 뭐죠? 회개하지 않고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더러운 옷이 그대로 엮여져 입고 있는 거잖아요. 어린애들이 속옷을 러닝 팬티를 한 일주일 동안 벗지도 않고 그대로 입고 다닌다면 쳐다보면 속이 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빛 안에 어둠에 거한다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절, 9절, 10절이 그와 같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문단으로 나누면 바로 5절, 6절, 7절이 한 문단이 되어 끝이 나고 8절, 9절, 10절이 하나예요. 8절 볼까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건 우리를 자꾸 표현하지만 너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죄 안 짓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지금 이야기하는 이분들이에요. 그게 자, 얘기 안 되면 그쪽 세계로 좀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날아가서 헬라 철학을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죠. 스스로 본인들이 속이고 있는 거다. 거짓말이에요. 어째 네가 죄가 없노? 죄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자기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속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항상 두 가지씩 나와 있습니다. 9절. 우리가 죄를 그럼 자백하면 어떻게 되나? 그는 미쁘시고 어루사.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미쁘시고 어려우시다는 말은, 미쁘신 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어렵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미쁘시다라고 표현을 해놔서 우리가 말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해석을 잘못할 수 있는데, 이건 신실한 거예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전혀 변하지 않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지만 우리를 사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모든 불의에서 또 깨끗하게 해 주신다. 옷을 깨끗하게 회개하면은 옷을 또 깨끗하게 갈아입혀 주신다. 그런 말씀. 자,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좀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죄 안 지었다, 죄 안 지었다, 우리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제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성육신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빌립보서 2장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더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19쪽, 320쪽쯤 되네요. 319쪽 2장 6절, 5절부터 11절까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이게 또 어디에 있냐면 사도신경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 땅의 태초, 창세, 이 땅의 만물들을 창조하기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본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동급이라 말이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급이에요. 아버지, 아들 이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높고 성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고 성령 하나님이 세 번째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동격이에요. 동등해요. 세 분이 다 동등한 입장인데 지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으라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너 죽어 이랬는데 성자 하나님이 안 해! 아가 아니고 죽어서 복종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왔어요? 살러 온 게 아니고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죽이려고 보낸 거예요. 포도원 비유에서 있죠. 주인이 아들을 초청하는데 보냈죠. 보낼 때 죽는 줄 알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아들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기 것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죽였잖아요. 근데 자기 것들이 결국은 안 됐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됐는데도 그거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알고 오셨어요. 내가 죽으러 간다는 것도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몇 번 또 이야기하는데 그걸 지금 일일이 못 찾겠습니다만, 제자들은 뭔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천해가지고 부활해서 성천하시고 나는데 그것도 약간 못 깨달았는데, 언제 깨달았습니까? 확실하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게 사실이라는 건데, 그때 깨달은. 제자들도 이런 수준이었는데 우리는 못 깨달을 때가 더 깨닫는 게 어찌 보면 더 정상적일 수 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좀 비정상적이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신을 믿어지는 거죠. 그렇게 복종하셔서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분이 더 높임을 받았던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항상 그 이야기들을 그냥 읽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뭐라고 제일 처음에 못 찍게 해요? 요즘에 이거 바뀌는 게도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이거를 질문을 세례받을 때 질문하면서 답하던 거거든요. 질문하고 답하던 거를 정리를 한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방에 이제 그냥 하는 거죠. 또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것보다는 한 방에 이걸 외우는 거죠.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 이 성령신을 가지고 못 믿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육체가 돼가지고 왔다. 이 사실을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믿기가 힘든 부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여기에 대해서 해놓은 것들이 이것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뭐라고 했죠? 지난주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3절,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와 사귐을 갖는 거예요. 먼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 3절에 보면 이루어놨어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사귄다는 거예요. 예? 남자가 여자와 사귀는 거예요. 사귈 때 어떻게 해요? 그때는 결혼하기 전에 사귈 때는 보고 뭐 해달라 하는데 안 해줄 거야. 이러면 그 사람들이 사귐이 안 되죠. 그때는 그 사귈 때는 그야말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어떤 애들은 보니까 여자한테 선물 주려고 3개월을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을 전부 다 거기에 투입을 하더라고요. 갖다 다 바치잖아요. 이게 사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감추는 게 또 부부가 사귀고 부부가 생활하면서 서로 사귀다는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숨기는 게 있어요. 남편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남편은 아내한테 숨기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제가 어떻게 돼요? 자꾸 멀어지죠. 이 사귐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조건들이 많아요. 다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사귐이잖아요. 진정한 교제잖아요. 자꾸 비밀이 많아지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비밀이 많으면 이거는 사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뭐라 그랬어요? 사귄다 해놔놓고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면 돼요? 자백하면 돼. 중요한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잘못하는 것, 회사 사장님이 종업원들에게, 종업원들이 사장에게 잘못하는 것, 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관계는 자꾸 멀어지고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게 자꾸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그게 빛에 거하는 거죠. 빛 아래에서 거하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을 공개하고 오픈하는 거죠. 자꾸 감추고 들고 자꾸 이렇게 가는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귐이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있는 모든 죄악을 다 고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쉽잖아요. 천주교는 뭐 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해야 돼. 누구한테 가서? 신부한테 가서 그 이야기 다 해야 돼. 그럼 신부는 모를까요? 저 사람이 누군지? 하나도 모를까? 대충 알아.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다 하는 거. 그럼 더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한테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나 그러면 사귀어야 되니까 이거 다 맞지, 기도해야 돼, 다 해야지 하면서 하지만 또 그래도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귐을 가져야 돼. 올바른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첫 번째는 빛에 거해야 돼. 빛 안에서.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어둠에 다니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죄를 자백하지 않으니까, 내 자수했습니다 하고 나가면 빛에 거하면서 자신 있게 다닐 수 있는데, 자꾸 어두운 데 다니는 거는 이거 도망가려고 피해 다니려고 하는 거죠. 피하게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힘들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원리잖아요.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피해갖고 도망가려고 해요.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알면서도 그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내 잘못한 걸 다 깨달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모든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 부부 관계도 아직까지도 저는 남 아내한테 잘하는 게 많다고 생각해. 나는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 내가 집사람보다 훨씬 다 잘하고 모든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걸 고백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나타내지 않고 말을 안 하니까 부부 관계가 가까워지기보다는 자꾸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이게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데, 그게 뭐라고, 그게 자존심이라고 절대 잘못할 때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야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자나 남자나 똑같을걸요? 남자만 그럴까요? 여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런 관계가 하나님, 우리 인간의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은 사귐이 없는 거잖아요. 교제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모습도 이와 같이 우리들을, 여기 오늘 본문 말씀들이 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 말이에요. 바로 제 가운데. 그래서 어찌한다고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자꾸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죄 없다고, 우리는 죄 없어 하고 어려운 채 아니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이 교회가 분리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오르고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그 깨끗한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릴 때 되면 눈물 흘리고, 그때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우리 죄를 서로 자백하고 기도하며 이랬잖아요. 그래서 세일 구성원들이 모여서, 아니면 부부가 우리 앉아서 손잡고 자기의 잘못한 거를 내어놓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면 그때 이제 눈물이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나의 잘못된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내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져서,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제가 이 말씀 한번 꼭 드리려고 했는데, 두 가지가 탁탁 나오는데 이 재미있게 그 구조를 분석하면 참 재미가 있어요. 빛과 관련된 앞에 5장 6장 7절 5절 6절 7절에서는 이것만 이야기하고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한 거 다 이야기하려고 지금 씁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빛과 관련된 거는. 첫 번째는 어떻게, 어둠에 가는 자가 있고요. 어둠에 가는 자. 그게 6절이죠. 그 다음에는 빛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7절이에요. 서로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6절은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가는 사람들.
그 말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사겨 하면서 어둠에 가는 거예요. 죄짓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뭘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그런 사람 따라다니지 마라. 영지주의자 따르지 마. 그 사람들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떠나. 그러면 어떻게 해? 빛 가운데 거해. 빛 가운데 거해야 성도와의 사귐이 있고 7절 성도와의 사귐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그때야 예수님의 피가 너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러니까 빛에 가라고. 어두운데 그 사람들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라는 말. 너희들 신앙의 줏대를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정확하게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두 번째는 8절, 9절, 10절이 나누어진다 했잖아요. 8절, 9절, 10절 보면 죄를 지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두 가지가 행태가 나와요. 죄를 지은 자들이. 첫 번째는 8절에 죄를 지은 자들이 나 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 인간들이 8절에. 근데 9절은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 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럼 8절에 보면은 죄가 있다 없다고 말하면 어떤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야. 죄 없는 놈 민석? 성찬이 죄 없어? 죄 있지. 정직한 거예요. 아, 저 죄 없어요. 이러고 네가 니를 속이는 거잖아. 그치? 그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나요? 속이는 거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예수님이 믿는 그 진리가 또 예수님이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진리가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사람이잖아요. 여기 죄 다 지은 사람들이잖아. 뭐 잘났다고 여기 와서 다 잘난 척하고 뽐내고 나는 안 그래. 나는 니보다 나. 이게 영지주의자예요. 이거는. 나는 니하고 믿는 수준이 달라. 급이 달라.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바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 쫓아내는데 너희들 공은 1등 공신이야. 잘했어.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책망을 했잖아.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은 당하지 않을지. 상체를 자백해. 자, 그러면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이 두 번째는 행한다고 했어요? 9절. 자백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귐 중에. 첫 번째, 세력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귀는 세교라고 합니다. 세력을 얻기 위해서. 그럼 어떤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러 다니는 거, 그건 진짜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뭔가 뭐 얻으려고, 세를 얻으려고 하는 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러려고 믿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 폼 잡으려고. 두 번째, 뇌물로 사귀는 교제도 있다. 돈을 갖다 내가지고. 왜 갖다 내요? 늘려고. 요즘에 나오는 그런 것도 많죠? 그 뇌물이 아니래. 뇌물인 것 같아요. 누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보고, 저쪽에 있는 업자가, 저하고 관계되는 업자가 아들 보고 뭐 옷도 한 개 사주고, 또 우리 아들 보고 구두도 하나 사주고, 이러면은 그건 뇌물이에요, 아니에요? 내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해가지고 뇌물처럼 헌금하시는 분 없을까요? 헌금 많이 하면 물질에 축복받는다더라. 이런 것들도 그쪽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해야 돼요. 하는데 그 마음에 그런 것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뛰어난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자 말로만 사귀는 거. 속은 전혀 안 나고 그 사람하고 사귀는 것도 있대요. 말로고 내 이름 날리고 예수 믿고 뭐가 일 잘 되면 전부 다 내가 잘했었던 거. 근데 그게 공이 안 드러나면 막 화가 나는 게 저가 그래요. 저가
남의 빈궁함을 이용해서 사귀는 꿈. 빈궁. 상대편의 비중을 떠서 본 다음에 사귀는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변태적인 사귐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너무 이기주의자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세요. 우리에게 헌신하게 요구도 하세요. 우리를 교회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 잘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잘되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다 하셨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하세요. 나의 자신의 어떤 조그만 요구라도 들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정하시는 거야. 우리의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앙 가지는 사람들이 먼저 빛에 거해야 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하지만 그 목적이, 그 사귐의 목적이 불순하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좀 더 내려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가 내가 조금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손해도 감수하면서, 내가 좀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처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상처고, 그 영광 때문에 받는 고난이니 참고 이기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시고, 우리 자신들이 항상 그러한 가운데서 여기 보면 1장 4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결국에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기쁨이 충만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생각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54장, 아까 불렀던 찬송가 254장 1절, 2절, 3절 부르겠습니다.